자, 우리가 오늘 성탄절인데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미 다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온 도시가 막 캐롤송으로 예전에는 막 울려 퍼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차분해진다. 사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는 출생일이나 죽는 날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일은 아니에요. 출생일은 사실 모릅니다. 뭐 연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고, AD 336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태양신 섬기지 말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축일로 우리는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로마의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D 336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휴일로 삼았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되면 산타클로스 막 얘기하잖아요. 이 산타클로스도 사실 이게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산타란 말은 세인트란 말이죠.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을 따서 이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눠주기를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니콜라스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산타크로스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산타크로스가 같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나, 여러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저주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사탄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몽땅 살해하는 무서운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고 그냥 막 지금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이 컨텍스트라고 해서 그 당시 예수님 출생할 당시의 그 상황은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트집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방법을 모색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왜 태어났어요? 우연히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압니다. 그걸 이제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믿어지니까 막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했어요.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히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쾌락이란 말인데, 그 앞에 크리스천이란 말이 붙으면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열이 넘치고 정말 영적인 그 쾌락이, 영적인 희열이 내 마음속에 막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성탄절날 여러분 기독교 희락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도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불안을 떨쳐내고 공포를 떨쳐내고 근심을 떨쳐내고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가지고 뭐 트집 잡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코미디언의 대부가 구봉서 장로님 아니에요. 그분이 연예인 교회에 다녔는데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했대요. 지금 배우들이죠. 배우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여자 배우가 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두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래요.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다 믿는데 나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 내가 여자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막 트집을 잡으니까 성경 공부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 구봉수 장로님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대요. 야,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뒤집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괜찮다는데, 요셉이 괜찮다 데려왔다는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네가 난리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판단의 그 도구로, 판단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내 신앙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정녀 탄생이나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든 것이나 지금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에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접근할 때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면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지금의 말하는 이 박사들이 PhD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점성술사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의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자기 일 있잖아요. 그들도 다 자기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를 했어요. 그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별이 하나 딱 뜨니까 그때 알아채고 바로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일을 다 제껴놓고 그걸 쫓아간다는 게, 별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민수기 24장 17절에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특별한 별을 보고서 준비했던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출발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힘과 돈과 야망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신앙은 옆으로 제껴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거를 앞에 두지 말고 옆으로 제껴둬야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야망이나 돈이나 힘과 권력을 앞에 두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어디다 두라? 옆에다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돈 바라보지 말고 그걸 어디다 두자고요? 옆에다 두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런데요, 제가 간증하는 분들 일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옆에다 제껴두고 계속 하나님만 보니까 옆에 제껴둔 물질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부가 점점 쌓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간증한 것을 취합해서 보면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예수님 만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의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지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는 들었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만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명확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해도 잘 정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뜻을 정하면요, 그거는 참 답이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죠. 그래서 왕 바로 밑에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죠. 시기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잘 나가고 많이 벌고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면 시기하는 사람이 옆에 그냥 주르르 생길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견지하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죠. 굶은 며칠을 굶긴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어요, 살아요?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을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찾는 사람. 오늘 칸타타 제목이 지졌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의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삶의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정말 그렇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아직까지 아닌데요.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과 투쟁해서 이 내 마음속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것과 정말 무수하게 싸워서 전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요, 오늘 와서 경배를 합니다. 11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의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먼저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이 경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예배란 말이 프로스퀴네오예요. 지금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했다는 말이 프로스퀴네오, 똑같은 말입니다. 원문 성경에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수준의 그 예배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예배.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뵙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내 삶이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옛날에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분과 마찬가지죠. 조영기 목사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같이 개척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사실 부흥이 됐죠. 처음에는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니까 병자들이 막 무수하게 그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흥이 되니까 여의도로 옮겼어요. 여의도로 옮겼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부잣집에 부모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암이 걸렸대요.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딸이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낙심이 되고 부모도 낙심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낙심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며 뭐 치료한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도 못 살리냐. 그러니까 이게 전도문 막히게 생겼다고 막 근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망한 그 딸의 부모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내 딸아 잘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저 딸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울더니 드디어 어머니가 실성을 했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실성한 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와서 그 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봤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울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딸아, 너 천국 가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병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뭘 얻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나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나이다. 여러분 왜 왔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평생에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를 치장하면서만 살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만 내가 살아왔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금면류관 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보다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성경의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을 올리는데 이것은 기도의 향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올려간다고 그랬어요. 몰약은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간 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은 세 가지 예물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황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기도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보세요. 아멘? 못 나오시는 분은 매일 나오지 말고, 매일 나오면 시험 들으니까 몇 번? 한 번 정도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면 그래도 새벽에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살지도 못하고 새벽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는 건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보면요, 특세할 때 보면 그 큰 성전이 꽉 찹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나왔어요? 오히려 큰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런 건 배워야 됩니다.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향은 기도죠. 기도가 없으면요, 그 기도는 성소에 있는 그 향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성전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몰약은 희생을 말합니다. 몰약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정말 그런 몰약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헤롯과 같이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심이 막 불타가지고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여관주의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위해서 여관에 왔는데 방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가보면 만석입니다. 방이 꽉 찼습니다. 방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요. 이때죠. 그 비상용으로 남겨놓는 게 있대요. 항공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항공기도 비상용으로 자리를 남겨놓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도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전
전 지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날은 반값이 아마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아기 만삭이 돼가지고 들어온 아기가 손님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도 밀어놓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밀어놓고 다 뒷전으로 제껴놓고 내 이익이 먼저다라고 한다면 여간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목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늑달같이 어디로 달려가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천사가 와서 온 세상이 환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지을 때도 성경의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해서 백성들한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당신들 헌금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있는 일을 제껴놓고 연일을 다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고 예수님을 평생에 걸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